아멘. 예,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죠. 바울이 에베소의 목회자로 목사로 세움받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곧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함께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교회는 이러한 방법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청사진이 디모데 전후서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방금 읽은 구절을 통해서 바울은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보존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증인, 신앙 고백의 증인이죠. 내게 들은 바, 전수받은 그 신앙의 내용,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고백을 함께 고백하며 지켜야 할 자들에게 가르치라, 맡기라. 그리하면 그리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다른 신자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그 신앙 고백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교회는 계속 보존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세워지고 그 고백을 계속 가르쳐서 전수하고 지키게 함을 통하여 지켜집니다. 이게 교회가 보존되는 원리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지키고, 내가 자녀를 잃으면 잃으리라. 야곱이 애굽에 베냐민을 보내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녀를 잃으면 잃으리라. 저는 그게 목회적으로 들리더라고요. 보이더라고요. 내가 성도를 잃으면 잃으리라. 목사는, 교회는 성도 한 사람이 떠나는 게 막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신앙 고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가르치고 그걸로 사람을 붙잡아야 되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붙잡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신앙 고백을 잘 지켜서 이 교회가 계속 보존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지금 우리 포항장로교회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고 과제입니다. 과제. 그래서 오늘 오후에 그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뭐 거창하고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 교회의 어떤 상황, 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 또 그 일에 같이 협력하고 동참하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그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잘 보이시죠? 사각지대 잘 보입니까? 우리 주원 형제?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아직 안경이 수술은 했는데 이게 도수를 아직 안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되게 흐릿하게 보여요. 그래서 빨리 좋은 안경을, 렌즈를 좋은 걸 안 했더니 안경을 좋은 걸 해야 되는데, 어쨌든 참고하시고. 올라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뭔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죠. 그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자녀를 낳음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 교회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더 넓은 터를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막 점심 먹고 나면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고, 거의 뭐 제 방으로 이제 올림픽 그 경기장처럼 해서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뭐 이제 숨바꼭질하고, 제 발 밑에 와서 숨더라고요. 재민이가 목사님 좀 숨을게요 하면서 주아가 찾으러 왔어. 내가 보호해 줘야 되는데 주아가 대번에 찾더라고요. 여기 있네 하면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뛰어놀고 숨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하고 참 좋은 일이죠, 그죠? 근데 단순히 그렇게 뛰어놀라고만 새 예배당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잘 선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공간을 다시 뺏어가실 것입니다. 예. 은행이 다시 뺏어갑니다. 예. 우리 지금 이 예배당에 한 8알은 은행이 갖고 있습니다. 한 7알쯤 되겠다. 예. 예.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와 또 번성함과 또 양육을 위해서 이 공간 주셨다는 것 기억합시다. 첫째로 양육은 사명입니다. 왜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 말씀 들으면 그냥 보편적인 인류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은 악이 아닙니다. 악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위축되고 그들은 약화되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은 교회고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이 땅이 거룩하고 선이 악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것은요, 악한 것을 베푸는 자들에게 선으로 갚으라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이 땅의 악을 이겨갈 수 있도록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 이게 바로 양육입니다. 양육.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낳고 또 성도를 낳고 새로운 신자를 낳고 그 자녀들을 양육해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인가? 그냥 사람만 많이 끌고 모으는 거. 그래서 전도지 나눠주고, 그 다음에 행군 추첨하고, 경품 주고 해서 자전거 내걸고 막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그건 마트에서 하는 겁니다. 1+1 이런 거예요. 1년 전도 제일 많이 하면 해외여행 보내준다. 경품, 눈이 좀 반짝반짝해 주시네요. 우리도 그 좀 해야 되나 해서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요, 그건 기업에서 하는 방식이죠. 마트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경건한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말라기 2장 15절 읽읍시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거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자 곧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신데 전능하신데 어찌 오직 하나만 만드셨다.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냐? 여자를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아담이 갈빗대가 몇 개입니까? 그죠? 그 갈빗대 하나하나 가지고 다 아내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씩 해보는 데에서 재밌어요. 그럼 되게 하나님 진짜 아니 한 남자에게 여러 아내를 주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여자하고 살아보니까 이게 복이구나를 깨닫습니다. 아내가 많아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진짜 십자가의 짐이 그만큼 제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제 일반적인 보편적인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여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단순히 빨리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아내를 많이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나만 만드셨느냐? 너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 바빌론 폴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아내를 두었습니다. 특히 그 땅의 가나안에 이미 토착민으로 있는 유력한 자들로부터 자기의 삶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거는 이 계약 결혼이죠, 그렇죠?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올리려고 하는 거고 어떤 이제 부여를 얻으려고 쟁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결혼을 이용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이 창조부터 정하신 규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경건한 후손을 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한 남자에게 한 여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달란트 잔치에서 애들 불러 모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전함으로 아이들을 길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집회 가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사육하지 말고 양육하라고. 양육. 사육이 뭡니까? 먹을 거로 막 애들 치킨, 피자 뭐 해서 수련회 가면요, 뭐 치킨과 피자의 향연입니다. 마지막 날이면 엄청난 양의 마지막 날 끝나고 나면 뭐 복도에 막 이 쓰레기들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킨, 피자로 아이들을 돌아보려고 하는 건 사육하는 거다. 사육과 양육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육은 빨리 키워서 팔아먹는 게 목적입니다. 팔아먹는 게 목적입니다. 양육은 계속 머물러 있게 하는 거죠, 그죠? 섬기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그죠? 그래서 치킨, 피자로 아이들을 하면 나중에 다 세상에 팔려갑니다. 더 좋은 재미가 있으니까 가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양육할 때 그 아이들이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을 행하지 말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양육은 경건한 자녀로 길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이 무엇인가?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래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고 싶은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 너무 두려운 분, 전능하신 분인데 근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것. 그게 경외입니다. 경외.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질서가 있습니다.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자, 이 경건은 성경에서 배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을 가르치는 경건의 책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참된 경건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낳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를 낳습니다. 요즘 뭐 교회를 정하는데 젊은 세대들이 주차장이 돼 있는가? 우리는 이제 할 말이 있습니다. 주차장 돼 있다. 그리고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와서 아이들을 그 교육기관에 맡기고 나는 예배 드리러 갑니다. 마치 이제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처럼, 키즈 카페에 넣어두고 나는 내 시간을 보낸 것처럼. 그래서 내가 딱 나는 예배하고 마칠 때 만나는 겁니다. 집에 갈 때. 그게 좋은 교육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분리돼 가지고 따로따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마칠 때 만나서 돌아가는 거.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자꾸 찾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은요, 오직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자녀를 자라게 합니다. 디모데서 3장 15절 17절 읽읍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거 이제 유아 세례 받은 곧 이후로부터의 나이를 가리킵니다. 네가 유아기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라고 하죠. 이게 입교문답, 공적 신앙 고백이다라고 했죠.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배운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게 성경 네컷이라고 했죠, 그죠? 인생 네컷 사진 찍듯이 성경하면 이 딱 네컷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그래서 교회는요, 영생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교리로 번역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리적 진술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 주고요. 책망,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고 옳은 소리를 하는 거죠. 누군가 나를 책망한다면 그것은 복된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예. 집에서 엄마들이 책망합니다. 예.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모들 책망 안 합니다. 잘 그렇죠. 오, 괜찮다 해줍니다. 남의 집 자녀 잘 책망 안 합니다. 괜찮다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엄마는 그렇게 안 합니다. 책망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바르게 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데 이것을 바르게 펴는 거죠. 어떻게 바르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고 우리가 있어야 될 것과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우리 자신과 자녀를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제 환난과 핍박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고 자기가 다시는 살아서 이 성도들을 만날 수 없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돌아보기를 부탁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립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의탁한다.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라는 거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죠. 말씀에 우리 스스로를 묻고 또 우리의 자녀를 의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주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모든 자녀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나와 관계된 모든 일 속에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이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적 기도의 시간 여러분 참석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양육은 사명이지만 동시에 양육은 수고입니다. 수고로움입니다. 그래서 복삭 속았수다.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 아는 사람들은 불경건한 아닙니다. 저도 봤습니다. 이거 아이유랑 박보검이 요즘 아주 이슈가 되는 드라마인데 너무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몇몇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화를 봤습니다. 1화. 예. 잘 만들었더라고요, 진짜. 예. 근데 이 폭삭 속았수다가 이게 제주도 방언이에요, 방언.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이거 완전 속았다 이런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화가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수고하는 엄마의 모습이 딱 나오더라고요. 와, 저거 보면서 진짜 또 교회가 묵상이 되고 주님의 복음적으로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가 묵상이 예, 우리 예원님 그걸 보면서 뭐 엄마를 생각했겠지만 예, 와, 진짜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유 엄마가 이제 이 스포하는 거 아닙니다. 일하는 뭐 예고하는 겁니다. 예고. 예. 스포 아니고 예고입니다. 그 아이유 엄마가 이제 그 병에 걸려 죽는데 죽으면서 엄마 죽은 사람 기억하지 말고 너는 살아야 된다. 자녀는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잊을 수 있냐고 막 그래요. 그래도 살면 사라진다면서 너는 살아라고. 예. 손톱이 매일같이 자라는 것처럼 내일이 또 새롭게 밀려드는데 살아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엄마의 나이가 29살. 젊은 나이에 고생만 하다가 아빠도 먼저 죽었고 하여튼 그 일화 보면요, 일화만 봐도 다 본 것 같아요. 복삭 속았수다. 그거 보면서 진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이 어머니의 수고, 저는 그게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또
믿음의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복삭 소가수다 할 수 있도록 수고해야 합니다. 왜 양육이 수고로운 일일까요? 이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8절 읽읍시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그 벌로서 해산의 수고를 주셨고요. 그리고 먹여 살리는 수고를 주셨습니다. 종신토록 수고해야 됩니다. 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양육의 수고는 우리가 죄의 열매로서 받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뿌린 씨인데 우리가 먹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자매들 해산할 때 가능한 무통 주사 맞지 말고 해산의 고통을 다 느끼십시오. 그 여러분들의 죄를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그 죄를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산의 고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몸소 경험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은 경험할 수 없는데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매분들 눈빛이 별로 안 좋네요. 그 해산의 고통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수고입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돌아보고 먹이는 수고가 있죠, 그렇죠? 그 남자는 힘써 수고하고 일해야 됩니다. 그게 남편으로서의 책임입니다. 이걸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제가 남편 하지 말고 남자하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로. 가정을 먹이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진력하는 그게 남편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양육의 책임이죠. 해산하고 먹이는 것. 양육하는 책임입니다. 양육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입니다. 자녀 양육입니다. 그래서 요즘 육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육아를 퇴근해야 완전한 퇴근이다. 그래서 육아 지옥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런 말을 쓴 제가 지옥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육아 천국. 그래서 서로 천국을 경험하라고 이제 서로 양보하는 천국을 좀 당신 천국을 좀 경험하라고 천국을 좀 양보하고 물려주고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고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납니다. 이게 자녀입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 저는 이 구절 보면서 이 자녀가 딱 이거 자녀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도 가시덤불 엉겅퀴 내가 심지 않은 것이 막 납니다. 갑자기 애들이 막 질풍노도시기에 돌입하고 막 감정이 막 격해지고 저 엉겅퀴를 막 쏟아냅니다. 나는 분명히 알곡을 심은 것 같은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죠, 그렇죠? 그러나 농부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고 농사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밭 못 쓰겠다고 밭 옮기지 않습니다. 밭고랑에 앉아서 뽑습니다, 그렇죠? 고릅니다, 그렇죠? 잡초를 뽑아내고 엉겅퀴를 제거하고 또 그 알곡이 자랄 수 있도록 수고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밭 못 바꿉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여럿 있는데 서로 막 바꾸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혹 들지 모르겠습니다. 바꾸지도 못할 뿐더러 바꾸고 나면 후회됩니다. 밖에서 볼 때는 괜찮은데 데려와서 보니까 안 괜찮거든요. 다 그놈입니다, 그렇죠? 다 가시덤불고 엉겅퀴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벌을 달게 받읍시다. 달게 받읍시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벌은요 달게 받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벌을 안 받으려고 뛰쳐나가면요 그 심판이 됩니다. 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감사함으로 받을 때 이것은 복이 되죠. 그래서 교회가 때로 책망하고 권징할 때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하고 뛰쳐나가 버리면요 복이 아니라 화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나를 바로 되라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징계하니 이것이 지금은 나에게 아프고 고통이지만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될 줄로 알고. 여러분, 약은 입에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내게 쓰지만 내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세 번째로 양육은 협력입니다. 협력. 함께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거 아프리카 속담이거든요. 예. 저는 이 속담이 정말 교회론 쪽으로 읽힙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교회가 필요하다. 자녀 하나를 키우는데 온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돌봄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내 자녀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같은 부모입니다. 우리의 자녀입니다. 제가 예전에 샘터교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 학생이 3명인가 4명 정도 됐는데요. 그 학교를 1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1억이 넘게 막 듭니다. 근데 그 비용을 학부모회가 다 부담한다 하더라고요. 교회의 재정이 아니라 학부모회가 따로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학부모가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너무 짐이 크지 않습니까? 하니까 우리 교회의 학부모회는 그 학교에 출석하는 부모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학부모다. 와, 제가 거기서 야, 졌다. 왠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것 같아. 우문현답이었구나. 예. 물론 그 강제는 아니고 자원하는 사람들, 학부모회를 합니다 하면 함께 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다 참여한대요. 거진 대부분의 성도가 다 참여한답니다. 그러고 이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각출을 한답니다. 와,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이게 교회가 자녀를 키운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실제로 예전에 우리 이제 교회가 이제 어리고 또 이제 미약할 때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신학 교수를 보냈습니다. 고재수 교수님, 뭐 박도 교수님 이런 분들이 이제 네덜란드에서 파송받아서 고려신학대원에서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배운 분들이 유익을 많이 얻었습니다. 저는 직접 배우지 못했고 책을 통해서만 배웠고, 작년에 이제 그 고재수 이제 교수 소천 1주년 기념 신학 강좌를 했거든요. 저희 교회도 그때 후원을 했습니다. 예, 그때 100만 원 했습니까? 150만 원 했습니까? 어쨌든 예, 후원을 하고 또 제가 대표로 참여했는데, 만약에 오래 하면 우리 성도들도 같이 좀 가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세미나에 가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안 게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신학교 교수만 파송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교수님이 오면서 가정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3살, 4살, 5살 초등학교 들어갈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나기도 하고, 그 아이들을 돌아보도록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교회가 책임지고. 그 교사들이 2명인가 3명인가 왔어요. 그래서 전담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또 의문의 일패. 야, 그 비용을 성도들이 부담을 한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그게 교회가 자녀를 키우는 방법이고 방식인 거예요. 근데 지금 네덜란드 개혁교회는요,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 신앙의 전통을 다 잃어버리고 다 팔아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한국 교회가 네덜란드 교회를 권면해야 되고요. 그런 어떤 또 그들이 우리에게 배워야 될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자녀들을 돌아보고 가르쳤어요.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공립학교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을 가르치니까 자기들만의 학교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 학교는 인가도 안 된 학교고요. 건물도 없어서 오후에 다른 학교 수업 끝나면 거기 빌려서 했습니다. 교사도 몇 명 없었습니다. 그 학교의 아이들이, 그 교회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요, 몇 명 안 되는 뭐 10명 납치 아이들이 줄을 서서 가면 애들이 남노한 옷 입고 막 가면요, 거지들이라고 막 놀리고 막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렇게 인가도 안 된 학교에서 신앙의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분투하고 노력하고 애쓴 게, 그게 신앙의 어떤 이 전통,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전통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렇게 뭐 학교 보내고 그렇게 하라면 누가 보내겠습니까? 그죠? 더 좋은 학군 찾아가고 더 좋은 학원 찾아가고. 그게 우리 어떤 삶의 어떤 이 우선순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취업을 하면 더 많은 연봉을 주는 것이
첫 번째 요소가 됩니다. 그걸 고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려해야죠. 그러나 그게 최우선의 고려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방면이 있었어요. 진짜 예배와 이 신앙교육과 삶의 중심에 이 우선순위들이 잘 잡혀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룻기 4장 14절 말씀, 전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읽읍시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어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그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낳은 그 아이를 나오미의 자녀로 인정하면서 축하해 줬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얼마나 시기가 많은 존재입니까? 질투 시기. 미안합니다. 여성 비하 발언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특히 자녀에 대한 시기가 가장 큽니다. 자녀. 누가 임신하고 누가 출산하면요, 뭔가 좀 허전한, 그래서 왜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가 생겨납니다. 그걸 자꾸 감추고 잘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연애하고 누가 결혼하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함께 축하하고 기뻐해 줍니다. 그리고 16절 읽읍시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우리가 같이 양육자가 되겠다, 책임지겠다. 우리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 함께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미 주신 자녀들, 또 더하여 주실 자녀들,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허락하셔서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또 가정들마다 자녀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교회의 자녀들, 내 자녀로 생각하고 이름을 불러주고 이름을 지어주고 함께 책임져주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이 함께 키워야 합니다. 협력해야 합니다. 양육의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양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주십니다. 교회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그 책임이 먼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부모 교육의 책임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부모를 가르쳐야 되죠. 바른 신앙으로 기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가 가르칠 때 잘 참여하셔야 됩니다.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그 자녀로,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보다 나이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교회 지도를 잘 받으시려고 노력하십니다. 목사님이 저희를 지도하고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저는 참 이게 신앙 고백적인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의 어머니로 주셨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양육의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협력함으로, 서로 지혜를 모아서 함께 도와야 됩니다. 돕는 배필이 원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다시 부부 관계가 항상 원만할 수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부부의 관계를 연합시키지 않습니까? 교회와 성도의 관계가 항상 원만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실망도 되고, 때로는 낭망도 되고, 때로는 원수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연합시키시고 돕는 배필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교회는 자녀 양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또 중요한 결정들을 합니다. 도르트라고 네덜란드에서 이제 개혁주의 신앙을 정립한 총회가 있는데요. 그 총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첫째, 가정에서 부모가 교육해야 한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둘째, 교사가 학교에서 교육해야 된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기독교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학교를 만들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또 한국 교회 문화는요, 기독교 학교를 만들어도 다 입시를 위한 학교로 자꾸 바뀝니다.
자꾸 좋은 대학 가는 게 목표가 막 돼요. 예. 예. 근데 어쨌든 우리는 교사가 학교에서 못하니까 교회에서라도 같이 협력해야 되고, 그리고 향후 토요 학교라든지 우리가 자녀들을 평일에도 좀 교회 오게 해서 신앙과 또 어떤 학문과 또 여러 이제 활동에 대한 그런 이제 훈련과 교육들을 또 시작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가 교육해라. 요 세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사명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부모는 자녀들을 그들의 수준에 따라 부지런히 신앙으로 교육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하게 살도록 권면해야 한다. 총회에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그 수준에 따라 말을 할 수 있든지 없든지 잘 알든지 모르든지 아이들이 자라갈수록 그 수준에 맞추어서 부지런히 신앙으로 교육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하게 살도록 권면해야 한다. 교회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만듭니다. 교과서가 있어야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요리문답서입니다. 신앙고백서입니다. 특별히 요리문답이라는 것은요,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하기 위한 문답서입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으로 되어 있죠.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교육법입니다. 가장 오래된 교육법이고 가장 확실한 교육법이 묻고 답하는 것이고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묻고 답하고 반복하는 거죠. 예. 그래서 소요리문답을요, 예,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부제가 그리스도인 독자, 특히 가장들에게 소요리문답이라고 쓰고 그 옆에 가장들에게 해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선물하면 됩니다. 이거는 남편들에게 주시는 거다. 소요리문답을 가르쳐야 되죠. 예, 그래서 제가 대흥교회에서 유아부 사회 갈 때 소요리문답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지침서를 썼거든요. 예. 예. 우리도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또 접목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포항 장로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2017년 3월 5일에 개척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첫 예배 때 청년 24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이죠. 예. 예. 그래서 총 26명 모였고요. 자녀 둘 있었습니다. 우리 시온이, 예원이. 그렇게 첫 모임을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장년이 64명이고 가정이 24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24명이 있습니다. 예. 물론 여기 우리 대학생들, 예, 아직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이제 대학생들도 이제 잘 출석하시고 하면 이제 포함이 돼야 될 텐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데 세 번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분기점들이 있는데요. 예. 1기는 생존하는 시기였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생존해야 되는 시기. 생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착해야 되죠. 취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다 대학생들이었고요. 예. 대학생들이 특징이 뭡니까? 잘 오고 잘 갑니다. 지금 우리 대학생들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직 거주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업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직장을 따라 이제 떠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취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때 제가 직장을 구하고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지금 문화인데 이걸 바꾸어서 좀 생각하자. 교회를 정하고 직장을 구하면 안 되냐. 그렇게 제가 가스라이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스라이팅에 이제 세뇌된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래야 되는구나 하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하고 직장을 이제 정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로 말미암아 포항장로교회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기는 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교회가 생존했으니 이제 성장해 가야 되죠. 어떻게 성장합니까? 결혼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결혼 시즌, 열심히 결혼하고 그래서 제가 이 결혼하게 하려고 내수 경제를 열심히 돌렸습니다. 안에서 다 만나고 결혼하고 내수 경제 잘 안 되면 이제 또 수입해서 이제 하고
그래서 결혼하는 시기가 있었고, 이 시기에 막차를 타야 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늘 고민이 되고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의 이 기도 제목만 돼서 되겠습니까? 교회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나만 결혼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잘 눈을 열어서 좋은 형제 자매 있으면 소개해서 또 수입할 수 있도록, 이 내수 경제가 문을 닫지 않도록, 경제의 위기, 이 결혼의 위기가 더 위기입니다. 그래서 2기는 성장하고 결혼하는 시즌이었고요. 3기는 생육하는 시즌, 출산하는, 자녀들이 태어나는 시기를 우리가 이제 근래에 맞이하고 있죠. 이 세 번의 모멘텀, 우리 교회 들어오면 1층 로비에 게시판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가 거기 새겨져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우리 교회의 연역이 있고요. 그 밑에는 우리 교회의 스토리가 있고요. 그 가운데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 교회의 위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위로가 무엇이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소이름문답으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가운데는 포항장로교회 성도의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 고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시판을 여러분 좀 잘 찬찬히 들여다 보시고, 그 사진 또 찍을 때 빠지지 마시고 잘 찍히셔야 또 사진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 번의 모멘텀으로 교회가 여기까지 8년 동안 이제 이룰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포항장로교회, 우리가 교회입니다. 첫 예배 드렸던 날 찍은 사진입니다. 포항장로교회 성도 분포도를 제가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한번 재밌어 보세요.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정확합니다. 제가 이제 20대가 7명 있습니다. 약 11% 정도. 20대 우리 청년들이 7명 정도 있고요. 30대가 한 38명 정도 됩니다. 약 60% 정도. 그러니까 포항 장로교회는 30대, 포항 30대 교회로 이렇게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40대가 10명 정도 있습니다. 약 한 16%, 15% 정도, 10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50대가 8명 있습니다. 12% 정도, 11%, 12%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4명은 올해 등록했습니다. 올해 등록한 가정이 이제 50대가 8명.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이렇게 이제 우리 분포도가 이제 있고요.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아부 이제 0세에서 4세까지가 한 10명 정도 되고요. 유아부는 5세에서 7세 우리 아이들 막 숨바꼭질하고 막 뛰어다니는 이 아이들 이제 6명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7명 있고, 중등부 1명. 외롭습니다.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이 친구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당면 과제는 부모를 교육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우리 교회 당면 과제다.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교회를 처음 세울 때부터 목표로 뒀던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잘 길러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기를, 우리 교회 그 설립 목표 취지에 딱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이제 이루어야 될 시기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가장 먼저 예배의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성도는 예배하는 사람이죠. 예배자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읽읍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삽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중점 두는 것은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자녀들과 함께. 이것은 우리 교회의 지침이 아니라 주님의 지침이고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기를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주님은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용납하셨습니다. 곧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용납하고 환대해야 합니다. 마치 예배는 어른들만의 것이고 애들은 가라. 어디로 가냐? 주일학교 예배로 가라. 이것은 그 아이들을 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제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배제시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큰 교회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들어가면서 아이를 맡깁니다. 나는 하루 종일 좋은 시간 보냅니다. 예배드리고 또 밥 먹고 대화하고 차 마시고 그렇게 하루 잘 쉼을 누리다가 집에 갈 때 아이를 또 찾아서 갑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를 위한 바른 것인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자가 어디서 태어난 자입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태어납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눈치가 빠릅니다. 주변 상황에서 빨리 배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같이 있을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 또 자녀들을 통해서 배우면서 함께 자라갑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교회만의 문화와 전통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지켜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만 함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미리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토요일부터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일은 예배하는 날이다라는 것. 그리고 부모가 먼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의 삶의 여러 것들보다도 무엇보다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일은 더 일찍 사실은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평소와 다르거든요. 오늘은 예배한 날이다. 그걸 심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프고 이런 일들이 또 변수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 물론 가야 되죠. 그러나 가능한 예배를 먼저 더 우선하고 지킬 수 있도록 연습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은연중에 자꾸만 우리가 예배가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잘 중요하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뭐 대단한 교육을 못해도요, 이런 거는 확실하게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아파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라. 맨날 그런 말 들어요. 그거 아픈데 그런 말 하니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 그래 죽어도 교회 가서 죽자 하면서 막 오기로 막 가고 그랬던 기억이, 반발심으로 가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다 교육하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그 예배를 강조하게 됩니다. 예. 또 이것의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어린이 경건회를 우리가 하죠. 어린이 경건회지만 어린이만을 위한 경건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부모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함께 와서 자녀들을 환대하고 같이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설교 이해 노트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도 가고 하면요, 선생님 말씀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체크하도록, 그게 더 이상 종이접기가 되지 않도록 바닥에 나둥길지 않도록 체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반 공부 시간에 선생님하고 설교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의 필터, 이 다 삼위일체적입니다. 교회는 다 삼위일체적이 되거든요. 어린이 경건회, 그리고 설교 이해 노트로 설교 듣고 선생님들하고 설교 나눔하고, 세 번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이 걸러지도록, 남겨지도록, 심겨지도록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언약의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언약의 자녀. 언약의 자녀를 양육한다는 게 뭔가? 성경과 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 가까워, 언약의 말씀인 성경과 친해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세부상으로 부모님과 함께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이야기 성경, 함께 읽어주면서 한 챕터씩. 아이가 크면 성경 자체를 또 같이 읽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가족이 같이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성경 쓰기. 요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성경 쓰기 하고 있는 성경 필사.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을 내가지고 이 배분을 하고, 보니까 주로 한 분이 열심을 내는. 그래서 이 나누어주고 하는 것 너무너무 귀하고, 제가 어디 이제 교사 특강 가면요, 항상 이걸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이 시스템을 막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들으면 와, 우리 교회가 뭐 엄청난 모범적이고 뭐 대단한 걸로 이제 막 착각하시는데, 근데 참 귀하고 중요한 거거든요. 같이 성경을 배정받은 부분을 함께 쓰는 겁니다. 요 사진입니다, 사진. 아이들이 이제 성경 쓰는 거 이제 사진 찍어서 은호가 지금 쓰고 있는 거를 사진을 이제 찍어서 올렸고요. 그 옆에는 또 적은 거. 그래서 하루에 이 분량을 딱 적었는데, 우리 이제 서은이 엄마가 이제 카톡방에, 교사 카톡방에 이렇게 올렸어요. 3절이 최대인 것 같습니다.
분량을 줄여달라는 거죠. 하루에 3절. 3절이면 충분하죠. 그렇죠? 우리는 한 절도 안 쓰는데 3절을 쓰다니. 예, 진짜 예, 감사한 일이죠. 예, 그 밑에 우리 예원이가 쓴 예, 중학생은 중학생답게 이제 한 바닥을 쓰고 예, 그렇게 성경과 가까워지고 예, 친해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자녀로 양육해 가야 됩니다. 교회의 자녀로 양육한다는 게 무엇인가? 신앙 고백서로 신앙 고백을 개성하는 거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우리가 전수받은 신앙 고백을 또 전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으로 신앙 고백서와 교리문답을 배우고 익히는 거죠. 예배 시간에 소교리문답을 읽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교육입니다. 또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죠. 지금 주일학교 오후 활동 프로그램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지고 활동 프로그램을 합니다. 재미있게. 지금도 뭐 아까도 막 예, 우리 예지자매가 열심히 그 출력하고 뽑고 부부가 다 같이 갔죠. 그 하루. 예. 아니 숙회는 저기 있네. 아내만 갔군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막 준비 어제 이사하고 막 예, 아침에 통화하는데 목사님 너무 피곤하네요 하면서. 근데 열심히 준비합니다.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요리문답을 이 딱딱한 어떤 책으로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놀이로 또 몸으로 배우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지혜로운 겁니다. 예. 그리고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3대 교리입니다. 성경이 뭐냐? 딱 세 가지로 압축하면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입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1년에 매년 여름에 가족 캠프를 실시합니다. 교사와 가족, 자녀들이 다 옵니다. 가족 캠프입니다. 3년 주기로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돌아갑니다. 예. 예. 매년 반복해서. 예. 그래서 올해는 십계명 할 차례죠, 그죠? 주기도문, 예, 부장님 주기, 약간 한창 멍때리는 것 같은데, 예,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기도문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가족 캠프가 이런 매뉴얼로 커리큘럼으로 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사로 많이 좀 오셔서 같이 협력하고 또 같이 참여하고 예 그렇게 또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일학교 교사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다 같이 참여하고 간식도 사들고 오고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오후 활동 프로그램 이제 예, 설명드렸고요. 예, 예, 그 하는 내용들 다 예. 요리문답 내용 정리하고 그 다음에 활동 프로그램 하고 예, 그래서 예, 재미있게 했던 그 내용들 이제 이렇게 예, 사진으로 이제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도의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말씀과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로, 가슴으로, 사랑으로 키워야 되죠. 예, 그래서 중전사함은 기도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교육의 방편입니다. 예, 세부 사항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적 기도 모임 때보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기도 시간 때마다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자녀들을 기억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확인하는 거죠. 예. 그리고 가정별 기도 제목 작성을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 위한 기도에서 교인 수첩을 들여다보면서 그 가정에 그 아이의 기도의 제목이 뭔지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적 기도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함께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예, 그래서 자녀들이 이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부모가 오기 싫으니까 자녀 핑계대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여러 다 상황과 그런 게 있겠지만 이걸 더 중심에 놓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금요일로 바꿨지 않습니까? 수요일에서 금요일로 바꾼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근데 바꾼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럴 거면 왜 바꿨나 싶어요. 저는 수요일이 더 낫거든요. 수요일 딱 예, 한 주간의 가운데 딱 하고 그다음에 주일 설교 준비하면 되는데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예, 이게 몰아가지고 막 하는 게 예. 교회 유익과 또 우리 아이들이 토요일에 또 편하게 쉴 수 있으니까 기도하러 오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힘써 참여하도록 하시고요. 제가 출석 부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동의회처럼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대답할 수 있도록 예, 함께 모여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자녀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모임, 주중 모임을 통해서 기도의 활성화. 남편과 아내 모임을 했던 이유도 하루씩 아이를 전담하면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좀 또 시즌이 가면 또 이런 주중 모임을 할 겁니다. 그때 또 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합시다. 이 교회 역사의 증거 아닙니까? 아구스티누스가 어머니의 기도로 그가 회심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사실은 일반적인 어떤 한국교회 성도 같은 어머니였으면 자식 잘 됐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유명했으면 좋겠고 학구열이 뛰어났습니다. 대치동 맘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구스티누스를 어릴 때 일찍 유학을 보냅니다. 아구스티누스가 타가스테라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거든요. 이게 알제리, 지금의 알제리입니다. 근데 대도시 카르타고로 유학 보냈습니다. 조기 유학 보냈죠. 10대 때 조기 유학 가면 뭐합니까? 공부 안 합니다. 공부하는 척하죠. 그렇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기 바쁩니다. 그래서 10대 때 이미 여자와 동거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자기의 어떤 쾌락과 즐거움을 마음껏 즐기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비로소 후회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게 능사가 아닌데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야 되는데 그때부터 부단하게 기도합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한지 모릅니다. 10수년을 기도합니다. 울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남을 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울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울리지 말고 자기를 울리십시오. 내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마침내 들으시고 아구스티누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그게 32살입니다. 그 긴 세월을 어머니가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고요. 아구스티누스가 그때 회심하고 난 다음에 남은 생애를 어머니와 함께 복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합니다. 자기가 40살 될 때까지 어머니가 살아있거든요. 한 7년 정도 복음 안에 교제하다가 어머니 떠나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지금은 빗나가고 엇나가도 30 돼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구스티누스보다는 좀 더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돌아올 때까지. 안다고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개혁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그 지식은 무용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남을 판단하는 칼로 쓰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고치는 수술의 칼이 됩니다. 메스가 됩니다. 양육은 어렵지만 교회에 맡겨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가정을 통해 언약의 자녀를 낳고 기르며 돌보십니다. 경건한 가정이 경건한 자녀를 낳으며 경건한 교회가 경건한 세대를 세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자녀가 없는 시대입니다. 사회에도 교회에도 자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78%입니다. 2024년도에 신생아가 25만 명 태어났습니다. 이게 전년도보다 15,000명이 늘었습니다. 그전에는 23만 5천 명이 태어났습니다. 역대 최저였습니다. 1960년대 한 해에 10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지금의 인구에 보다 훨씬 더 적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80만 명, 70만 명으로 떨어집니다. 그때 산하 제한 정책을 했습니다. 국가가 산하 제한 정책을 하는데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이것은 비성경적인 반성경적인 일에 교회가 동참한 것입니다. 그럼 산하 제한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헬이 임신하지 못할 때 자기 남편 야곱에게 한탄했습니다. 야곱이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그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그것은 그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출산율을 조절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런데 국가가 사람이 그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일에 교회가 동의했습니다.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국가의 일에요 정치적 성향을 따라 받아들이고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 판단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나 정치 이념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 정치 어떤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얼마나 한국 교회가 성경적 지식이 없고 성경의 기초에 안 서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여러분, 비가 나고 바람이 불면요, 창수가 나면요, 떠내려갑니다. 반석에 세운 집이 견고하게 서죠. 그 반석에 세운 집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집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주님이 자기의 말씀, 신앙 고백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이 아닌 곳에 세워진 교회는요,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나면 다 떠내려갑니다. 교회가 정치와 세상과 국가의 어떤 성향을 지지하면요, 반드시 망합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 잘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판단해야 됩니다. 어쨌든 교회가 국가의 산하 제한 조직에 동조하고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사라지고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교회 학교가 일반 학생의 인구 감소 속도보다 2배 이상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자녀가 없다, 학교에 자녀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 학교에 더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징계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고 있으니까 교회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의 경우에 10년 전에 대비해서 인구가, 학생 수가 19% 줄었습니다. 근데 교회 학교는 37%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유치부는요 42%가 줄었습니다. 사회에 자녀가 없다는데 교회에 더 자녀가 없습니다. 다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다 어른들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요, 어떤 교회에 10년 만에 아이가 태어나서 그걸 축하하는 광고를 했다 하더라고요. 10년 만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교회도 한 해에 유아세를 베푸는 숫자가요, 저희보다 많지 않습니다. 교회가 말씀의 원리를 안 가르치니까 건강한 결혼과 결혼함을 통해 자녀를 낳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세대가 나온 거죠. 예. 교회 소멸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질 때 국가 소멸의 시기가 온다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했는데요, 교회 소멸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복삭 속았수다 해야 됩니다. 에스겔 16장 5절에서 6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질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에스겔 16장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대한 회고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처음 날 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네가 길가에 버려졌는데 피투성이 핏덩어리채로, 그때 하나님이 너는 피투성이로 살아있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창세기의 역사를 가리킨 겁니다. 족장들의 시대, 가나안 땅에 시작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주변 족속들의 위협 가운데 생존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죽으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막 속이고 뺏기고 다시 찾아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 창세기의 역사입니다. 족장들, 창세기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남으라. 족장들이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살 길을 찾으려면 돌아가면 됩니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지 않고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생존시켜 주셨고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에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집니다. 그 출애굽기 1장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의 약속, 아브라함에 주신 그 약속이 비로소 성취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가 생존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민족이 되게 하고 너를 나의 왕으로 삼았다. 그게 에스겔 16장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생존해야 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어떻게 생존합니까? 잠언 22장 6절 읽읍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아이들을 붙잡음으로
생존하는 거죠. 아프리카에 이런 이제 뭡니까 이 전래 동화가 있대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검은 이유는 태양이 두 개여서 검답니다. 낮에도 태양이 뜨고 밤에도 태양이 뜨고. 그래서 저 태양을 좀 누가 없애줬으면 좋겠다. 또 어떤 용사들이 다 나섰는데 다 실패했답니다. 근데 한 용사가 내가 저 태양을 쏘아서 없애겠다 하면서 길을 가는데 어린아이를 데려가는 겁니다. 저 어린아이를 데려가면 불편하고 힘들 텐데 왜 데려가는가? 이 용사가 길을 막 가는데요. 그 길이 너무너무 먼 거예요.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려서 용사가 노인이 됐습니다. 아이가 청년이 되고 용사가 됐죠. 그리고 이 노인이 죽으면서 사명을 넘겨줍니다. 네가 저 태양을 쏘아 없애라. 이 소년이 자라서 그 태양을 없앴다 하더라고요. 이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교회가 생존하는 길은 우리의 고백을 충성된 자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이 위기 시대에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교회에 주어진 이 당면 과제와 숙제를 잘 풀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